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 우리 끝에 기록된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3장의 내용을 쓴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권면, 또 교훈, 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격이었을까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업지 못하다는 거죠. 앞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했던 이유가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로 그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추천장이죠.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했다는 거죠?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추천서를 꼭 가지고 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까지 그런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께서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 역시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편지를 쓰기도 했고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또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로부터 그런 추천서를 받아와야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겁니다. 추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자, 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추천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추천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양육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세워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사도인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사도들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장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을까요? 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3절에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뭡니다?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2절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에 적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적혀 있다는 겁니까? 3절에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글을 쓰듯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새겨넣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이상 예수님의 쓰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 할 수 있다는 겁니까?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읽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뜻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뜻이 보이는 이것을 보면 분명히 사도들이 했던 일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이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이 일에 헌신하였고 봉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3절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을 교육시키고 양육하여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뭐 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글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일에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설명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쓰임 받았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까지 온전한 모습이 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천장? 네,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추천장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 볼 만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그 본질과 같이 우리도 어떤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또 온전해져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지고 또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다고 말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만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든 모든 지체들 속에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일에 봉사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든 지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보를 만들고 접는 일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고 성가대를 쓰고 혹은 수전도로 봉사하고 방송실 봉사하고 이 모든 것도 다 봉사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봉사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게 하는데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성한 분량에 세워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의 영역 안에서 오늘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누군가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가 편지가 되어지는 일에 내가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일을 곧 성령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지금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 속에 사실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자격을 설명하지만 그 내용과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자,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고 개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럼 여기 말할 때 만족은 어떤 만족이라고 늘 생각해 오기가 싫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내가 원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행복감, 뭐 이런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내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내게 만족할 것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고백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서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전제했던 것과 같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그 충분한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즐거움의 내용이 아니라 나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격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족의 개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짐으로써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 사실 그 본질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니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자격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서 여러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진 것과 대비하여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돌판에 쓰여진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돌판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율법 혹은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하여서 여러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면서 말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절씩 좀 보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입니다. 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했겠습니까? 이전의 언약에 대해서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 언약을 파기했을까요? 자,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래서 돌판에 새긴 모세와 더불어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언약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죠. 근데 언약을 파기한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누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이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남편 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걸까요? 신부로 맞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누가 깨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말씀에 보면 그럼 경건하지 못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였던 이 관계를 신부인 우리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깨뜨린 이 언약을 파괴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전히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죠? 사실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릴 만큼 인간이 완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함을 넘어서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관계는 어떤 걸까요? 자,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뭔가를 쓴다는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너희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이와 같은 인간이 파기한 언약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신부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회복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자격을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삽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아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입니다? 영으로 된 것입니다. 여긴 영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이 은혜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12절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기에 오늘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갈망하는 소망, 여러분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니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 살고 계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증명될 때, 앞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세상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 그 당당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도 고백합니까?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듯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듯 말하죠. 자, 17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하나요? 옛 언약이 폐기 처분되어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으니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영향받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졌으니 세상에서 또한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격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사단의 괴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의 능력,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도 말합니까?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 편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점점 더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편에 서려고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치를 폄하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조차도 부정하려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 나로 여전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여 주는 어떤 소리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 세상이 요란하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고백하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갈 능력을 성령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